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6절까지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대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뉘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보옷 모양도 없고 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단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고난받는 종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4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여호와의 종의 노래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 등장하는 이 종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해석상의 난제로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이 한 개인을 가리키는가, 고레스 왕을 가리키는가, 아니면 스룹바벨을 가리키는가, 아니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그냥 단수로 표현한 것인가, 아니면 또 한 개인이면서 동시에 공동체를 함께 표현한 것인가. 여러 학자들의 주장들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개혁주의와 복음주의 전통에 서 있는 학자들의 일치하는 견해는 역사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을 지칭하는 것인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이 수백 년이 지나서 등장하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미래적인 예언임을 주장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종의 길은 인류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기 위한 고난, 상함, 채찍에 맞으심, 멸시, 징계, 곤욕과 신문, 심지어는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영혼을 인류 구원을 위한 속건제물로 드리심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죄나 잘못을 대신하여서 고난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을 각오까지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려운 사랑의 실천을 예수님께서는 몸소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보여주셨고 또한 인간들이 겪는 많은 질고들을 스스로 경험하셨고 인간들의 연약함을 이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일관성 있게
희생 제물을 통한 죄의 전가라고 하는 이 원리를 통해서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출애굽할 때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광야에서는 속죄제나 속건제와 같은 희생 제의를 통해서, 성전에서의 제사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쩌면 잔인해 보이고 어쩌면 억울해 보이는 희생양의 희생을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시는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니까 그냥 말씀으로만 하셔도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번거롭고도 고통스럽고도 폭력적인 방법으로 죄를 용서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오셨던 대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와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저는 그 말씀도 일리가 있고 은혜로운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굳이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게 하시는 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체휼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의 곤란한 사정을 돌보고 구해주는 일 또는 가엾게 여겨 동정하는 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곤란한 사정과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구해주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뜻이겠죠.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 액자에 예수님의 얼굴과 함께 쓰여있던 문구가 평생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고요하면 찬송하라. 외로우면 기도하라. 괴로우면 주를 보라. 그리고 저희 어머님께서도 종종 제게 해주셨던 말씀이 내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을 만날 텐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봐라. 아무리 힘들어도 십자가상의 예수님처럼 힘들지는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곤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로마 시대보다 훨씬 후대에 오셨더라면 십자가 대신에 총에 맞아서 돌아가셨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럼 아마도 교회마다 십자가 대신에 총이 걸려 있었을까요? 여성분들은 십자가 목걸이 대신에 총 목걸이를 하고 다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로마의 통치하에 있던 유대 땅에 왜 유태인으로 오셨을까요? 그리고 왜 가장 잔인하고도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돌아가시는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삶에서 벌어지는 그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고난의 문제들로 고민하는 인간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께서 친히 고통을 당하신 분으로서 인간의 고통을 체휼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의 위로를 받으며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희망과 용기가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 지심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고통을 당해주고 급기야는 죽기까지 해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로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가 저는 십자가상에 드러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그냥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자기 존재를 부인하면서까지 자기를 버리시고 겸손히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희생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보여주셨을까요? 한편의 감동적인 드라마나 영화 만들라고 보여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도 나를 따라오라고,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고 그것이 너희의 그 가장 자기중심적이고 그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너희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길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나 중심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세상적이고 얼마나 죄악된 본성과 욕망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그러면서도 왜 나는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내 삶에는 왜 이렇게 참된 기쁨과 평안이 없지 하는 의혹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실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도대체 구원받은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은 정말 그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게 맞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죄가 뭡니까? 창세기 타락 사건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인가요? 혹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불신앙인가요? 스스로 신이 되려는 교만인가요? 선악의 기준이 되려는 자기의 중심성인가요? 아니면 이 모든 것들 전부를 다 말씀하는 것일까요? 어떤 것이 되었든지 이 모든 것들의 근본 바탕에 자리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종말의 징후이기도 한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 식어지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죄의 본질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부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교회,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회나 공동체, 나라는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저는 정말 궁금한 것이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사랑할 줄 모르고 살던 인간들이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모여서는 어떻게 갑자기 저절로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화가 일어날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도 서로 미워하고 반목한다면 그곳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가셔서 당황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미리 천국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보시면서 미리미리 연습하시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도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금요일로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그 고난과 수치와 멸시를 다 당하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생각할 때 저희는 숙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만 하면서 정작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희생과 사랑의 길을 걸어가기는 원하지 않는 구경꾼 신앙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도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발자취를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고통과 문제를 체휼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인간의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과 억울함과 어찌할 바 몰라 하는 모든 상황들을 이해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에 우린 주님께 기도하면서 또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당한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도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우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부활의 영광과 천국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